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서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중보는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 사이를 잇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이런 면에서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뭔가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를 잇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 중보는 양쪽을 다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보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사람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사람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게 하셨을까요? 그죠?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왜 죽어주셨으니까 됐지 그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닮아야 되느냐? 물론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어주셨으니까 됐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속는 제일 큰 속임수입니다. 제가 마틴 루터를 좋아하지 않고 칼빈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쉽게 이신득이 그렇잖아요. 이신칭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참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그렇게 둘이 다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아주 딱 부러지게 요한이 써놨죠. 보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뭡니까? 영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중보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요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예견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하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걸 중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본래 우리가 만들어졌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회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매주. 그죠? 다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그럼 가야 합니까? 예, 그걸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이 쉽고 간단하고 만만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중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가 될 수 있으신 거죠. 그리고 모세는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니,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버지 아므람, 엄마 요게벳, 우리가 그 부모 이름도 알잖아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보가 필요한 이유를 바울이 골로새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우리에게 중보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과 미안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중보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같은 얘기를 바울이 또 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요, 자람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장성한 분량에 자랐다는 증거로 내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를 지고 부활하시면 되냐 말입니다. 그죠?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절이니까 할렐루야? 아니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 32절까지를 보면 이 죽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서요. 거기서 벗어져 나왔습니다. 복음을 듣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이 거짓, 죽음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자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다는 안 읽겠습니다. 중간중간을 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자연계시라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차근차근 가르치시는 겁니다. 3년 동안 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그거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3년 동안 본 게 많죠. 지가 무리를 걷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뭘 하러 오셨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메시지죠.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고도 어떤 일이 남아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것과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걸 가르치는 일이 남아있지 아직까지. 그 이후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은 얼결에 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아직까지 준비가 된 일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이 두 번째 6일 후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셔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스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요.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왜 죽으러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죠? 나를 죽이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를 재창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돌아가실 이유 없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일 때문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죠. 그죠? 그 만찬 끝나고 난 뒤에 잡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그 12장부터 13장 17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 뭘 말씀하셔요? 대체적으로 오실 성령, 보내실 성령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고백은 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러주실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만약에 성령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라면 예배가 아닌 거죠.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같은 날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셔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3절에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얼마를 하셔야 되죠? 그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받지 못했던 사람들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았던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역하고 바울이 했던 사역은 다릅니다. 바울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요, 적어도 10년 이상 고향 다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 사도행 21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서 바울을 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그 목적을 요한복음 8장 일찍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그 쉽게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서요. 왜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묶인 데가 있어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그죠? 딱 한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접할 때부터 아들입니다.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영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딸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점점 더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한 살이다. 하나님의 딸처럼 보이겠어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하는 얘기와는 좀 틀립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인데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 믿죠?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보고 있잖아요.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덜 자랐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는 한 번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거의 우리가 그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세월이 악하다. 시간을 아껴라.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룬 그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전도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는 게 내가 그럼 어린아이일 때는 전도 안 해도 되냐? 그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면. 그리고 하루 이틀 걸려서 이게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율법에 정통하던 사람인데 성경을 앞뒤로 외우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10년이 걸렸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보세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안 그러면요, 이 땅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그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틀린 거 가르쳐줘요. 누가 바른 걸 가르치냔 말입니다. 장로교만 해도 100개 이상의 분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옳단 말입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장로교가 뭘 틀리게 가르치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면요, 틀린 걸 쫓아가잖아요. 그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틀린 것 속에 있는 게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자 하니라. 여러분을 건질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면 엉뚱한 데 빠져서 평생을 소비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게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 가르치지 않은 걸 따라가면 그렇게 해서 눈을 열라는 겁니다. 바울은. 보셔요. 자, 같은 얘기를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또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빗대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1절 32절에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해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어요? 내가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강해요. 그 나를 죽이는 것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변하진 않으면서 나는 안 변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편지 쓰고 했던 겁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라고. 바울은 알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라는 걸. 그죠? 거기에 바울은 전생을 들였던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도 바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그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 얘기를 했고 에베소 교회도 그 얘기를 했고 골로새 교회도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 했겠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 경중은 있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게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된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피 흘리셔야 됐던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겠어요?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울 보면 금방 알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신 목적, 곧 중보자로 부르신 사랑의 수고를 바울이 힘을 다해 성취하죠. 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을 봅니다.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여러분과 저는 먼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도울 수 있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성령 충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였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를 통해 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인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